저는 고등학교 때 제 2외국어로 뭘 했었냐면 프랑스어를 했어요. 네. 꼬몽사바. 네. 네. 프랑스어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몇몇 문장이나 이제 숫자 세는 법, 두, 뚜아 뭐 이런 건 기억이 나요. 네. 뒤에서 승환이가 웃고 있는데, 네. 네,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프랑스어보다 더 강렬하게 기억이 났던 게 뭐냐면 프랑스어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프랑스어보다 더 기억에 남아요. 그 선생님은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참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우선 프랑스어 선생님인데 프랑스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꼭 가봐야만 프랑스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하고 본인이 프랑스어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참 이분이 그럼에도 외모는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누가 봐도 프랑스어 선생님처럼 생기셨어요. 근데 프랑스를 가본 적도 없고 프랑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독특했던 점이 뭐였냐 하면 바로 이 선생님께서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고 계셨어요. 네. 하루는 수업을 하던 중에 본인이 외계인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베란다를 나가서 밤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무언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그냥 유성 별똥별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빛이 샥 떨어지다가 무작위로 휙 이러면서 막 방향을 전하면서 휙 이러더니 팍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그날이 자기가 UFO를 처음 만난 날이라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가끔씩이 아니라 꽤 자주 베란다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UFO를 보러, UFO를 찾으러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희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프랑스어보다 더 강렬하게 남았던 프랑스어 선생님. 여러분, 이 중에 외계인 보신 분 있습니까? 외계인. 옆에 앉은 지체들을 보십시오. 네, 지구인이죠. 네. 외계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외계인은 SF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는 마블 시리즈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다가와 있어요. 이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그런데 이 외계인이라는 존재는 이재만 선교사님의 강의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예요. 존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우리 눈앞에 나타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상상하기가 좋은 존재인 거죠. 다루기가 좋은 존재인 거죠. 있을 법한데 우리 눈에 나타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으로 다루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수많은 음모론자들의 단골 메뉴가 되기도 했죠. 최근에 영국에서 발표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은하 내에만 최소 36개에서 최대 928개의 외계 문명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가서 세본 게 아니에요. 본인이 우주의 별들, 은하의 별들을 보면서 이거는 있겠네, 이건 없겠네 이렇게 세본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조건을 대충 세워가지고 이 정도 온도가 되고 이 정도 거리가 되고 이 정도의 환경이면은 외계 문명이 존재할 수 있겠지라고 본인들 기준으로 그냥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36개에서 928개라는 그런 엄청난 오차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36개가 존재하든 9,500개가 존재한다고 말해도 95만 개가 존재한다고 하든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실제로 외계 문명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외계인을 다루고 있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 영화를 어떤 장르의 영화라고 부르나요? 네, 다큐멘터리라고 부릅니까? 네, 드라마라고 부르지 않죠.
그 장르를 SF라고 불러요.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거예요. 공상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생각하고 외계인의 존재가 있을 법하다 믿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거는 공상과학이지, 이거는 가상의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이야,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하다못해 외계 생명체의 존재, 미생물이라도 존재한다라는 그것을 증명해내겠다고 덤벼들었는데 그 시도가 음모론의 수준 이상으로 벗어나지 못했던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 그들의 주장이 음모론 이상으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외계인 또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수많은 공상과학 영화들을 보고 이미 외계인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문화적으로 많이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이것은 인류의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라고요.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에 매달립니까? 왜 그렇게 외계인의 존재에 매달려요? 외계인은 존재할 것이다, 외계인은 존재해야만 해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인간의 상상력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처음에 이재만 선교사님 강의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우주인이 존재한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은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을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본인의 상상,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사기꾼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단순한 상상력, 재미의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외계인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냐 하면, 이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존재가 진화론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돼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그 외계인 안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지구에서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면, 지금 우리가 그 우연히 발생한 그 생명체의 결과라면, 그러면 이 우주 어딘가에서도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지구의 생명체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입증하기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지.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상상력의 전쟁이 아니에요. 있고의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념의 전쟁이 돼버린 거죠. 창조론과 진화론의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 외계인 우주 문명의 발견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우연의 산물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학교에서.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무한한 시간이 흐른다면 뭐 진짜 우연히 이거 하나 만들어질 가능성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은하, 그러니까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 지름이 10만 광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빛으로 10만 년을 달려가야 이 은하의 끝에서 은하 중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이 은하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하면 중심에서 2에서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그 사이에 태양계가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은하의 중심에 가까이 가거나 반대로 은하에게서 중심에서 너무 멀어지면 이게 굉장히 이 우주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요. 쉽게 말하면은 별과 별들 사이의 충돌도 너무 많고 이게 온도나 이런 변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된대요. 근데 태양계가 딱 그 벨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2에서 3만 광년 안에. 우리 태양계로 들어와 볼까요? 태양계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구의 위치가 참으로 적절해요. 조금만 멀어도 우린 너무 추웠을 거야. 조금만 가까워도 우린 너무 더웠겠지. 지금 지구의 위치가 너무 적당한 거예요. 게다가 지구가 지금 수많은 소행성들에 벌써 박살이 났어야 정상인데, 그 소행성들을 목성이 돌면서 그 소행성들을 목성의 인력으로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지구로 소행성들이 그 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성이 끌고 다녀요. 여러분 고등학교 과학 시간 때 배웠겠지만 화성과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명이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벨트가 있죠. 근데 그 소행성 벨트가 화성 안으로 들어와서 지구 궤도로 들어오지 않는 거는 목성이 강한 인력으로 그 소행성들을 다 끌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소행성들이 지구 궤도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를 못한대요. 벌써 박살이 났어야 정상인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이런 걸 보면은 우연히 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까? 지난주에도 지구와 달과 태양의 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에는 이거는 그 우연의 가능성조차 없다는 거죠. 아니 그래, 차라리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연인가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이 우주의 창조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우주를 배열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의 산물이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를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그냥 별 중에 하나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별을 여기시고 소중하게 대하셨어요. 왜요? 이 지구에 누가 살기 때문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살기 때문에. 이 별로 여러분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과예요? 뭐 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별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별,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가 이 터전에서 살게끔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외계 문명의 존재를 믿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계인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고요.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소중하다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서 너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결코 그 공간은 낭비되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넓은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성장해감에 따라 이 우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들을 우리가 발견해 가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얼마나 공간 낭비냐. 근데 그건 걔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이 공간 낭비가 아니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존재 자체로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로맨티스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주를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요거 봐라 이러면서 생색내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규모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야, 이 봐라. 이 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너가 존재해. 근데 내가 이 모든 우주를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너는 이만큼 소중해. 너는 이 우주에서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나는 이런 큰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한 창조주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만한 선물 갖다 주면서 이렇게 생색내면 더럽게 생색내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봐라, 이거 너를 위한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 우주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우주는 나로 인해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